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식 보도하겠습니다. 요동 30장 10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난리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하는 방패가 수방패가 시하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을 향하여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승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승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주시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 삶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구원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며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로는 지난 일주일간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해야지 못했는지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데 인식하지 않았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서 보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죄를 쫓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간구하고 기도는 저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은총교회가 계속하여 그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영역관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입을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혜와 건강 주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이 뉴질랜드 땅에서 외지인으로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뉴질랜드 땅에 말씀이 세워지는데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의 찬양과 봉사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아갈 힘 주시고, 예배 후에 저희 재직회가 있는데 이를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되 제자들도 보더니 12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 가사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정리하고 너를 다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또한 삶으로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목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께서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크나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만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와주기를 청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나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원이라고 표현된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시나고그인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공적인 집회 장소였고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 사회적인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예배와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장소였고 때로는 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사법적인 절차를 집행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중점적으로 행해졌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회당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강론하는 자, 다시 말해서 다음 주 설교는 누구일까, 그 다음 주 설교는 누구일까, 이러한 자들을 선정하는 일이었고 회당의 교육과 또한 규율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율법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급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의 주류 사회에서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에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에게 회당장이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 유대 문화 가운데서 자신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유대 주류 사회에서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회적인 위치마저도 위협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절하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그 딸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12살 먹은 딸이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시기는 아이가 거의 죽기 직전이었고 금방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위치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면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 안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이어지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 주기만 하면 죽은 딸도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할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 옆에서 그를 간호하며 임종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의 양이로는 지금까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딸 아이의 병은 그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드러납니다.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 동안은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떠한 우환이 있을 때,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에 닥칠 때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바로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진 겁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여성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혈루병은 단지 육체의 질병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그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했지만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아무런 효험이 없이 더 악화되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부정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12년간 고통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뉴질랜드에서는 그 의료비 때문에 우리가 크나큰 부담을 갖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족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 여전히 그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그 질병이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는 질병이라서 격리되어 있는 그 상황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에게 몰래 접근을 해서 그 겉옷을 만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그리고 예수님 몰래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킬만 했고 그 질병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9절과 30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또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의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여러 사람들이 밀면서 예수님을 만졌는데 무슨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줄 아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갈급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함께 드리는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과 접촉을 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한 바로 그 여인이 주님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주여, 내가 진정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예배자가 함께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성격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어떻게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은 그녀를 향해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안심하라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용기를 내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고통의 12년의 기간 동안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지할 것 없이 그저 그 마지막 소망, 저 예수 아니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면서 그 소망을 예수에게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다음에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크나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구들에 들려서 침상에 옮겨진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그 치유에 앞서서 안심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안심하라.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소망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안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심입니다. 나에게 처한 상황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12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순간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그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능력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심이고, 주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면 안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간구하는데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이라도 만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그 안심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도 여전히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불신앙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한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녀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지만 그녀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자요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 가운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믿습니다 하고 한 번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에 붙잡은 처럼 예수님 앞에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고 바로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하실 때 마음이 가장 답답하고 급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우리 집으로 가서 내 아이를 만나주어야 내 아이가 나을 것 같은데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빨리 내 딸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만나지라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여인이 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이로라고 한다면. 그런데 실제로 회당장은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 순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당시에는 초상난 집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가족을 대신해서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돈을 받고서 아이고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리 불고 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금방 장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이미 아이가 죽을 것을 대비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와중에 아이가 죽어버리자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곡을 하고 피리를 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장례식에서 곡하고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결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망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곡하는 사람이나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자아이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소녀는 자던 사람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는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마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고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건에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설이나 전래 동화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딱 섰는데 염라대왕이 책을 쭉 보다가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온 저승사자에게 이 사람은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 다시금 돌려보내주어라 라고 명령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소녀가 살아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부활하여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기 위한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탁하되 야이로와 같이 그리고 혈루병을 치료하는 여인과 같이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으셨을 때 지금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면
신속하게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만나셨고 거기서 지치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이 부탁을 할 때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거 해결해주고 와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하셨고 그 가운데 야이로는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장이나 혈류병에 걸린 여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생각에 당장 막 죽어가는 아이와 12년간 지병에 걸려있는 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사라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치료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야,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이 참 느리다던데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서 순서대로 처리해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니까 내가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앞으로 당겨서 가장 먼저 치료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급한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거의 숨이 넘어가는 아이가 급한 환자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병의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두 명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 죽은 자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나 그 여인이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뒤로 미루고 야이로의 딸에게 먼저 가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이를 치유해 주셨을 겁니다.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한 가지를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단지 병자를 치유하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앞에서, 그 풍랑 앞에서 호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단지 병자 치유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또 여인의 입장에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치유하고 돌아오면 그 여인이 거기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무리 가운데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여인을 먼저 치유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당장에는 회당장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이를 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와 그의 가정이 더욱더 크나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전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또 나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을 한번 좀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나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혈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 죽은 아이를 치료해 주신 것, 이것은 모두가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또 혈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그런 비판 듣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최고로 고통이라 여겨지는 십자가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바로 지금부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겁니다. 혹시 이제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다고 여겼던 딸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야이로의 믿음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시되 가장 좋은 때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혈류병을 걸린 그 여인처럼,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야이로처럼 도저히 사람의 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때에 내 인간의 방법과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낭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급할 때일수록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더 절망의 상황일수록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펼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주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상사분들 제비를 제비키가 있습니다. 제비키가 나와서 제비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업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시 30분에는 식당에서 기업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원 종종의 박희구 집사님, 김주은 집사님 가정이 영주권을 승인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들의 노고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봉재 김희경 집사님의 장남 오승재 부부가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이 주소를 보시고 많이 찾아가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3, 4분기 정기조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추석이네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추석 오늘이 아니고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전주상 9월 18일날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황시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그날 예배 후에 기업 인도자 모임이 또 있습니다. 9월 25일날 일본 시적제 썸머타임이 계시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하은 청년이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 있다가 여기 와서 잠깐 있는데 여기서 오클랜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최연소 정단으로 이제 앞으로 독일로 돌아가서 9월 말일에 돌아가서 마저 학업을 다 마치고 오면 다시 그 오케스트라 복귀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거기 가 있는 동안에도 영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 영주권 승인 나지 않은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속히 다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가정의 영주권 승인을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또 견고한 일이 있을 때는 돌아보며 주님께 의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이 물질 가운데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바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에게 주님께서 크나큰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셔서 경제적으로 힘이 어려운 이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일자요? 고맙습니다. 생일자가 9월 14일이 우리 크라이처치가 있는 우리 김광호 청년이 생일이고, 또 9월 16일이 여기 앉아있는 박형상 청년이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추석 음식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다 식사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있는 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석도 한번 지났지만 행복한 추석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앞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나를 인도하기에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흩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혈류병을 걸린 그 여인처럼 또는 야이로처럼 나에게 간절한 그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을 소망으로만 끝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내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총을 구하는 그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가정들 있으면 찾아가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가정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업주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 또 나의 현실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